7월 22일 우리 금요 기도의 동영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생에 가장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 영광, 감사, 존귀, 높임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는 은혜의 증거를,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임마누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도다 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지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해 드릴 때, 믿을 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또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임마누엘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장에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영광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찬송 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그 이름이 거룩하시니이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걸로 말미암아서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철장에 매여서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깊은 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감사하지요. 그때에 옥터가 흔들리면서 묶인 것이 풀리고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난 거지요. 우리가 찬송할 때에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그러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까 특별히 우리가 찬양할 때에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의지적으로 찬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께 찬송하고 감사하리이다. 내 영광아 낄지어다 비파야 낄지어다 수금아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했습니다. 의지적으로 I will sing입니다. I will sing the Lord. 의지적으로 I will 의지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내가 주를 노래하겠다는 것이 I'll shall sing은 기분 나면 느낌 있으면 그때 노래하는 것이고 I will sing 그렇게 주를 노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2주의 찬송가 한 곡씩을 암송하기 위해서 이번 주까지 두 곡을 우리가 소화했지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보니.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고 찬송가를 할 수 있는 여러 곡을 좀 준비해 놓자는 것입니다. 오늘 박 목사도 이렇게 방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방 안을 거의 1시간 반 이상을 걸어다니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이 이사야 이 7장 14절 말씀에 울림이 와요. 감동이 와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임마누엘.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일터가 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도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는데 사울에게 이렇게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다윗의 영성이지요. 그래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특별히 보지 않고서 찬송을 이렇게 2주에 우리가 한 곡씩을 소화한다면 우리는 굉장한 영적인 그런 무기를 위킴만 갖추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 왕도 전쟁통에 찬양대에게 애복을 입히고 주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세. 그렇게 찬양이 시작될 때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복병을 보내셔서 대적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셔서 대적을 붕괴시키셨습니다. 주님이 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찬양 가운데 거하셔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듣고 전파하고 이렇게 말씀을 굳건히 붙잡을 때 주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이제 저도 요즘에는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말씀 자체를 듣습니다. 말씀 자체를 시편을 통째로 듣고 요한복음을 통째로 듣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다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곰곰이 이렇게 소가 또 염소가 이렇게 풀을 꼴을 섭취하고 난 뒤에 되새김질을 하는 거, 묵상하는 게 되새김질을 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말씀을 상고했다. 깊이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곰곰이 되새김질을 하는 거지. 또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천국 가기까지 최소한 성경 109절 이상 암송하자 해서 우리가 매주 한 구절씩 지금 암송하고 있지요.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주님께서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시편 55편 20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나니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할렐루야. 어제 이제 차로 집사람과 우리 둘째를 태우고 이렇게 출근을 시켜주면서 이제 가정 예배를 잠깐 그 안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 아이의 그 카톡 메인 화면에 시편 103편 5절 말씀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서 왜 2절부터 5절까지를 다 옮겨놓지 않았니? 그랬더니 그애가 뉴질랜드에 6개월 있을 때에 그 시편 103편 말씀에 그 5절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울림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박 목사는
기억을 못했는데 아빠한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시편 40편 31절 말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방울수가 이 구절 못해. 시편 103편 5절이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 별명을 어제 청춘 독수리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말씀 암송이 그렇게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묽고 암송하고 읽다가 그렇게 확 다가오는 내 영혼 속에 확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끝까지 붙잡고 가는 내 생명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또 집사람은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앙망 독수리라 표현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파할, 증거할 그런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그랬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주께서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에도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리니 할렐루야. 이방의 빛, 성도가 이방의 빛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예수 사람이 누구냐?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영광을 전파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잘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인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면 주께서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좋아 살판났네라는 그 이세연 목사님과 하는 책인데 그분은 참 독특하신 분인데 이렇게 목회자들 세미나에서도 간판 들고 다니면서 우리 전도합시다 그렇게 띠차고 다니면서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뭐 그분 책을 이렇게 보면 그분이 전도하다가 이렇게 쓰러져서 죽을 뻔한 고비도 많이 겪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 얻게 하셨다는 거지.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요한복음 8장 29절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우리 자신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이 험악하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선택해서 주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임마누엘의 이 영광의 권세를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